하시사 주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하나님 손에서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하여지고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구하는 믿음의 나라가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더욱 기도하며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회복으로 구원으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가운데 닥쳐있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닥쳐있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들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여러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시작될 2020학년 1학기 학사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담 세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사와 학생들, 교직원들이 서로 하나 되어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와 말씀에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과부의 믿음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도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복을 얻고 내 밀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됐어.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왜? 빌립보서 2장 1절 그거 말씀에 27절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아간다고 노력해야 되겠어. 친구들도 그래요? 또 한 명의 바이블 러버스 암송자가 나왔습니다. 509절 암송자인데요. 오늘 이번에 암송하게 된 우리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받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교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TV만 틀면 하루가 다르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악수하지 마시고요. 오늘 서로 이렇게 목으로 목례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보 안에 있는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의 일정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월 한 주 저녁 기도회 등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잡혀 있었던 2월 또 3월에 있는 여러 사역들의 일정들이 저희가 지금 이 감염 증상의 추이를 보면서 진행 여부를 그때그때 교회가 결정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회 모든 알림 또 안내들을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 중에도 지금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광교에 아주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드려야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좀 소식입니다. 저는 되게 서운한 마음이 벌써 들어요.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담 학교, 중앙 예담 학교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또 특별히 기숙사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만약에 지금 저희는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고 있지만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혹시라도 우리 안에 감염자가 있게 되면 우리 학교 건물을 전체적으로 폐쇄하고 몇 주 동안 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광교 예배는 우선 오늘까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몇 주 동안입니다. 아직 그 추이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 주 동안 한시적으로 교동에서 우리가 통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학교와 또 학생들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모든 상황들이 빨리 정리되고 또 이곳 광교에서 속히 또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서로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지 않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서로를 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에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란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오붓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생명을 무릅쓰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특징을 한 10가지로 줄이면 구약에 예언된 내용과 함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 어떤 때보다 지식은 지금 굉장히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생긴 정보가 지나간 역사 동안에 생겼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믿는 자들의 박해를 받는 일,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자칭 예수가요 40명이 넘습니다. 모조리 가짜입니다. 아직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는데요. 여섯 번째,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사랑이 식어진다. 여덟 번째,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갈 것이다. 아홉 번째, 믿음의 도를 배신하는 배교자가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성도들도 타락하는 일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지난번 IT 공화국에 일어났던 강도 7의 지진이 무려 3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쓰나미 때 지구의 이 동반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 지역의 지형이 서쪽으로 5cm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하면 예전 측량하고 달리 나온다고 그래요. 그때 동일본 지진 때에 지진 강도 8.8, 진도 8.8의 지진이 일어나서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사망, 실종되었습니다. 2018년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지식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지구촌이 당면하는 가장 위기의 문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아주 극한 기상이변, 두 번째가 자연재앙, 세 번째가 사이버 공격이라고 최첨단화되어가는 소위 4차원의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근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어저께 아마 혹시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남극에 1년 동안에 서울 지역의 약 150배 면적의 빙산이 어떤 것은 빙산 하나가 서울시 땅덩어리 절반만한 땅덩어리가 그 빙산이 깨어져서 녹아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에 호주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산불이 끝나고 홍수가 밀어닥쳤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동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버린 양이 어느 정도인가, 1제곱미터당 곡식을 다 먹을 때 35,000명이 하루 먹을 분량을 먹는데요, 그때 먹었던 총량이 얼마 먹었는가 하면 2,400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곡물을 싹 없애버렸답니다. 계산해 보았더니 840만 명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웠고, 하루에 150km나 메뚜기가 이동해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년 영양실조로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이 500만 명, 에이즈와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700만 명,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쓰나미 때 죽었던 사람이 28만 3,106명, 미얀마 태풍 나라기스 때문에 사망, 실종한 사람이 13만 명. 사실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질병과 전염병. 여러분, 성경에 이 전염병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민수기 4장 12절에 딱 한 번 등장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무려 35번. 그리고 똑같은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 원어를 쓰고 있는 단어로 연병, 온역, 독종, 악질, 재앙, 또는 여호와께서 치심,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행하는 질병,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연병이란 말이 무려 38번 나옵니다. 온역이란 말이 23번, 독종이란 말이 9번, 악질은 3번, 재앙이라는 표현을 무려 20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소위 전염병, 영어로 표현할 때 플래그라고 말하는데, 이 플래그라는 단어가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107번,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98번,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이 버전에는 무려 67번, 그 다음 뉴 킹 제임스 버전에 90번. 다시 말하면 성경에 전염병, 악질, 독종, 뭐 이런 재앙이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런 전염병과 여러 가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린다면, 인생의 역경과 시험을 만났을 때, 장애물이 앞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최초의 반응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 반응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왜 이런 시험과 역경이 왔냐? 왜 이런 재앙이 왔냐? 왜 이런 전염병이 난무하냐? 아마 지금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왜라는 물음, 소위 그 사고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헤브라이즘,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 이 전염병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교훈이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가, 소위 how라는 겁니다. 전자가 why라면 두 번째 사고방식은 how,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접근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이다. 소위 인본주의입니다. 전자가 신본주의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이 각기 전자와 후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안 될까? 이렇게 묻는 것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해야 해결하지? 이건 전자이고 이건 후자입니다. 이거 헤브라이즘이고 이거는 헬레니즘입니다. 근데 보다 성경적인 물음, 사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발은 이것부터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빨리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 극복해낼 수 있을까? 여기로 더 많이 집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인간들은 훨씬 더 헬레니즘적인 소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많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성주의가 판치기 전까지 약 15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많은 종교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심지어는 이방 종교의 사람들까지라도 왜라는 것을 많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how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것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소위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예요. 그게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발표하죠. 우리나라는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데 조금 전 10시 발표에 하면 어제 하루 사이에 123명의 확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56명이 됐습니다. 이 통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 크루즈를 곧 능가하게 생길 숫자가 된 겁니다. 가장 많은 발표, 어저께 저녁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76,290명이 확진이고 2,345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크루즈에는 634명이 확진이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어제 저녁에는 433명이었는데 지금 123명이 늘어나서 556명이 확진자이고 사망자는 그대로입니다. 일본 내에서 105명, 싱가포르가 86명, 홍콩이 68명, 태국이 35명, 미국이 35명, 대만이 26명, 말레이시아 22명, 호주 21명, 이탈리아 19명, 이란 18명, 독일 16명, 베트남 16명. 그 이외에도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 마카오, 영국, 캐나다, 인도, 필리핀, 러시아, 스웨덴,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스웨덴, 벨기에, 이스라엘, 레바논, 거의 전 세계적인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긴급 뉴스로 백신이 개발했다고 지금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소위 주립대학교에서 한인 1.5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염기를 다 해결하고 다 풀어내고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나왔는데, 글쎄요, 빨리 그것이 좀 만들어져서 대량으로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야, 그 사람 돈 벌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얼마나 속물건성인지, 이게 얼마나 인류에게 지금 큰 영향을 끼칠 일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실은 해결할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근데 그 은밀한 곳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린다. 참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밀한 곳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늘이 되어 덮어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특별히 사막의 문화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땡볕이 내리쬐이는 아주 폭염이 장렬하는 그런 사막길을 걸을 때 가장 적이 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태양빛입니다.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늘이죠. 그늘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에, 그는 이 그늘이 얼마나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겠고, 여기 은신처라는 곳과 아까 말한 은밀한 곳, 소위 숨을 수 있는 곳, 안전한 장소,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라고 말합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가 들이때립니다. 광풍노도가 바닷가 바위를 그냥 강타하고 부서집니다. 그런데도 그 바위 틈 조그만 동굴 안에 있는, 조그만 굴에 있는 갈매기 한 쌍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 마냥 포근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모든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위에 뚫린 구멍 안에 평온한 잠을 자는 이 갈매기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의 나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마련하신 곳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어떤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20이 온다 그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이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품에 있기만 하면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너 지킨다. 연결하면 여호와가 너를 지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한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래 아래 피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어떤 연병이 와도, 어떤 사악한 괴계가, 마귀의 기회가 우리에 와도 우리를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성경 계속해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재앙을 만날 때, 재난을 만날 때, 이런 일을 만날 때 보통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잘 모르시나요? 뭐예요? 옛날 사람들 뭐 했어요? 구설하죠. 무당을 찾아가죠. 점집 찾아가죠. 부적 사서 붙이죠. 그렇게 해서 부적을 사서 붙이면 재앙을 몰고 오는 악귀들이 떠나간다. 악귀를 물리친다는 거죠. 재앙이 떠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마스크를 끼웠을 뿐 말은 하셔도 괜찮아요. 뭐 어차피 네가 대답할 거 아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요, 정답은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긴다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요. 예배당에서 물어보면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실제 현상은 뭐예요?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되는
4절 5절로 가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외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와 나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읽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와 근심,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재앙과 문제를 주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맡기지 못합니다. 저는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첩첩산중 산골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기차도 구경 못했어요. 비행기는 날아가는 것만 구경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얼른 뒤에 가서 코를 들고 휘발유 냄새를 맡는 것이 우리의 아주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주거 시설이 좋아져서 거의 안방 안에 화장실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또 거실에 화장실이 있어요. 좀 큰 집은. 근데 그때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한참 집을 돌아가야 저 뒤에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뒷간이라고 그러고, 또 측간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통시라고 그러는데, 그 통시가 왜 통시냐? 큰 거는 보면 통통 떨어지고 작은 거는 쉬 떨어져서 통시라는 이름이 붙었대. 근데요, 문제는 그게 낮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밤에 그게 갈 일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 저는 아주 어릴 때 밤중에 거기 가기가 아주 싫어요. 왜 가기가 싫죠? 무서워서. 왜 무서워요? 그때는 전부 다 귀신은, 아주 뒷간 귀신 아니면 다 공동묘지만 귀신이 나와요. 밤에 거기가 뭐 밑에서 손이 올라와서 잡아 당긴다는 둥, 별 거지 같은 이야기를 들어갖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가기 싫어요. 근데 거기 가도 무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아빠나 엄마가 내가 함께 갈게. 그리고 따라가서 뒷간 바깥 문 앞에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요, 가끔 그 해야지 돼요. 그거 안 하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밤이 똑같아요. 똑같이 어두워요. 똑같은.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가면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요, 밤길을 엄마가 걸어, 혼자 걸으면 겁나요. 근데 5살짜리 아이 손을 잡고 오면 엄마도 겁이 덜 난대요. 왜? 사실은 무슨 일을 만나면 5살짜리 아이가 오히려 도망가기에도 더 귀찮은 존재도 함께 가면 든든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인 아빠 엄마나 인간인 아들이 함께해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걸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그냥 당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 힘이 있는 마음이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끝에 보면 8절 끝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지만 너는 능력의 사람으로, 너는 사랑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에요. 코로나가 와요. 코로나가 19가 와요. 우리에게도 와요. 코로나19가. 그렇지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능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조심해야지 돼요.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해도 괜찮아, 코로나 확진 환자하고 무슨 뭐 입을 맞춰도 괜찮다, 시달데기 없는 짓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지키지만,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사냥꾼,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놓는 올무, 새 덫입니다. 쥐를 잡는 사람이 쥐 덫을 놓는 것처럼,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처럼 새 사냥꾼이 덫을 놓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길에도 사냥꾼이 놓은 덫과 같은 그런 인생의 덫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극한 연병에서, 극한 연병, 요사이 버전으로 말하면 코로나19에서도 건지실 것이라.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덫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갑자기 나를 노리는 덫에서부터 지켜주고 육체의 지독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4절입니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해주시는 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 방패는 뭔가 하면 외벽이에요. 손방패는 뭔가 하면 그 외벽을 뚫고 들어왔더라도 내가 또 막을 수 있는, 수시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2중 3중의 보호막이 되신다, 그런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나래 아래 품은 같이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피난처로 피하면, 하나님의 피난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여쭤볼게요. 저는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은 믿음이 적고 예배 나온 사람은 믿음이 좋고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예배당이 안전해요? 극장이 안전해요? 대답해 봐요. 어디가 안전해요? 어디가 더 폐쇄되어 있어요? 예배당과 극장. 여러분들이 가는 극장은 주로 노천 극장에만 가요? 극장이 훨씬 더 폐쇄돼요.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카페예요? 예배당이에요? 대답도 못해요? 다시 여쭤볼게요. 예배당이 안전해요? 지하철이 안전해요? 예배당이 안전해요. 근데 주일날 예배당에는 안 나오고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적어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는 왜, 내가 몸이 약하니까 혹시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남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 저는 상당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남이 나를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그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아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오고 주일날 카페 다니고 극장 가고 월요일날 내일은 또 전철 타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에요. 5절 6절로 가봅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밤에 놀라운 일, 낮에 흐르는 살, 이거는 화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에도 나를 놀래키는 일들이 내게 올 수 있고, 낮에는 화살 같은 것이 눈에 보일 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그런 연병, 소위 전염병입니다. 이게 플래그, 전염병입니다.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쳐와요. 내 걸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저는 지난번에 참 재미난 표현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이 중국의 스촨성, 사천성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죠. 사천성 지진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천성이 일어났는데 한국의 엄마가 신발을 사서, 운동화를 사서 아들에게 보내줬대요. 아들아, 밤에 잘 때 운동화를 신고 자라. 혹시 지진 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듣고 깜짝 놀란 게, 사천성에 일어났던 지진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땅덩어리만 하대요. 근데 어디로 지금 신발을 신고 도망가겠다는 겁니까?
그 운동화가 지진이 일어나는 걸 피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엄마의 마음은 100번이에요. 아들을 그 지진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보겠다고 하는,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운동화를 사서 보내는 마음은 이야기하지만, 아니 남한 땅덩어리만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가 달려서 어디로 피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은 천천히 일어나고 내 달리는 뒤에만 따라오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피함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길에도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듯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삶에도 극한 연병이 올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삶에도 한밤에 찾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찾아오지 않아서, 연병이 오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눈에도,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비가 오듯이, 햇빛이 쪼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 감기 걸리고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암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 의지함으로 주께 맡기면 그것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케 하시는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실패와 좌절, 온역과 독종과 연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날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그라사 강이 있는 곳으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곳 호수 가운데 왔을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 위에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같이 내려지고 그 풍랑으로부터 이겨내려고, 근데 도저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잠든 예수님을 깨워,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지금 이 배에 내가 타고 있어. 그런데 이 배가 뒤집어지겠냐?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왔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풍랑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하나도 안 걸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합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다 부자 되고, 그럼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병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쌩쌩하고, 그럼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왔어요.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는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풍랑에 주님이 타신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침몰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 우리는 풍랑은 있지만 이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9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흙에서 왔어요.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내가 육신이 강건하다고 진짜 강건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복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강성함이 강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해. 천인이 만인이 우리 주변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대합시다.
8절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악한 사람이 보응받는 걸 네가 볼 수 있을 거야.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처음에 때 피, 개구리, 이파,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함께 재앙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 모든 재앙들은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왔는데 고센은 박습니다. 메뚜기가 왔습니다. 흑암은 박습니다. 우박이 왔습니다. 고센 땅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므로 그들은 보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의지하면 주님은 이 코로나19도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던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살과 아사랴, 이 세 사람, 그 사람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짐을 당했습니다. 던짐을 당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의 청년이 된 게 아니에요. 던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깃빛 하나,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던 그러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로 1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6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이 구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6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빠져 있어요.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빠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 두 번째 약속,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 세 번째 약속,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주께 우리가 간구하면,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우리도 환난을 맞이해요. 그러나 환난을 맞이하면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고 저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영화롭게 되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구원한다, 건져낸다, 동일어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세상이 위험하다고 하는 순간에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피하면, 피난처 되는 나의 은신처에 너희가 피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함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심은 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모든 재앙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뉘우치고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죽게 피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날 내가 부른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하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그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작은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침내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하심과 치유하심과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깊은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바로 나의 삶을 향하여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를 향해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